고난은 인생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도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그런 현장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 애굽 땅에 정착하여서 조금은 평탄하게 살았죠. 처음은. 그러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400년, 430년 동안 그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그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놀라운 기회로 삼아주신 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늘 평탄하고 평화롭고 또 녹록한 그런 환경을 우리는 지향하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풀물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환경에 패배되어지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공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애굽 땅을 치시는데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고집스럽게 대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애굽 땅에서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온 만방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온 백성들의 첫째 아들 장자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모든 생축들, 가축들의 첫 난 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들의 그 삶 가운데에는 넘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이 되겠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관과되어져서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맞게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열 나흘 동안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각 식구의 숫자를 따라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각 식구의 사람 숫자를 세었는데 부족하면은 그 이웃의 사람의 숫자를 해서 한 사람이 먹을 양을 충분히 계산해서 이렇게 양을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먹어요. 열날째 되는 날 저녁에 잡아서 그것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영원한 양식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나의 영적인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국 땅을 덮으며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표적으로 삼고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자, 묻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피에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어떤 수고가 나의 구원을, 나의 의를 이룬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년 가운데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을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바른 후에는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하시죠.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날로나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 이 다리는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편안하게. 중동의 유대 땅에서 보통 어떻게 먹어요? 누워서 먹습니다. 음식은 누워서 먹어요. 그죠?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편안하게 펄피고 풀고 누워서 잔치하듯이 편안하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와 마지막 식탁을 나누실 때도 어떻게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렘브란트 사진입니까? 이게 항상 탁자에 놓여서 이렇게 안에서 먹는 우리 문화고, 그쪽 문화는 뭐예요? 다 누워서 먹어요. 그러면은 다 이제 나의 머리는 다른 사람 한 가슴쯤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둥글게 이렇게 다 거의 다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러 되어 있어요? 서서 발에는 신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어떻게 급하게 먹고,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앉아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서서 급하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섭취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그 식사를 마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진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고 또 진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하게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절망 그 자체 속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존재이지만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또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여 정말 그 예수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를 우리의 양식 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하게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향하여 늘 날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진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